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나의 주님,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 평안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놀라운 집회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2번의 집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멀리서 가까이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이 가족 모임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이 집회는 원래 올해 8월에 예정되었으나 저로 인해 올해 12월로 미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존경하는 형제 바비 코노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모두 동의하시지요? 어젯밤 그가 메시지를 시작할 때 성경 말씀으로 소두를 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맞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도, 목사, 전도자, 교사에게 각각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이때다. 라고 알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성취된 예언도 많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표가 없습니다. 드물게 시간표가 주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성취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지금이 그때다 라고 알리십니다. 예를 들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암송도 했지만 실제적인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펴지 않고도 미가 5장 2절을 인용하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별을 보았고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확인되었지만 그들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라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두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고 말씀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사들이 또 다른 말씀의 성취를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보내셔서 오래전 말씀하신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알리십니다.
선지자가 특별히 더 큰 존재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과 같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가 율법에 따라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날 많은 아기들과 부모들이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처럼 무리에 섞여 교제할 수 없고 항상 은밀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정확히 올바른 아기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주여 이제 종을 놓아 주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중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따라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유와 기적도 한 가지 표적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변화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시므온에게도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낡은 신학적 이해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해석학은 성경을 당시의 상황과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성경은 겨우 3-4장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글자와 영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본보기와 경고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도 하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오경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25년 6월 8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세기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을 오늘날 기념일로 지키며 200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보통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모든 교단 교회들이 성령에 관한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집회를 마친 후 루마니아로 가기 전 3일에서 5일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장소 중 하나인 체르마트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터호른산을 들어보셨습니까? 놀라운 곳입니다. 마터호른은 체르마트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2000년 전 성령의 부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나라를 홍수처럼 덮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 바비 형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에도 바비는 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전한 메시지를 확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나라를 홍수처럼 덮을 것이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며 내가 모든 나라를 흔들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학개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네 가지가 흔들립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육지가 흔들립니다. 육지가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흔들리면 바다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하늘이 흔들리면 이상한 기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17째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학개 2장 6절과 창세기 7장 11절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물리적인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바다와 땅 밑에 바다 밑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곧 해저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지각판이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1993년에 처음 네빌 존슨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깊은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교제, 환상 등을 나누었기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교단과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경고 없이 도시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분 후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처럼 어떤 표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노아의 날에 샘들이 터져 해저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열려 폭우가 쏟아지고 땅 밑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학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육지를 흔들고 하늘을 흔드실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임할 큰 보호주심, 큰 홍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홍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이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세상의 4분의 3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은 이스라엘 한 지역에만 부어졌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웨일즈 부흥, 아주사 거리 부흥, 토론토 부흥, 펜사콜라 부흥, 브라운스빌 부흥, 최근에 에즈버리 부흥,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부흥, 인도 동북부 부흥, 한국의 부흥 등 지역적으로 부흥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온 땅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주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러분, 모두가 매우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모든입니다. 모든 육체, 온 땅,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이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들까지 상관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어주심이 임하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백성, 곧 참으로 나를 찾는 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오순절 날에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순절 날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주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지역이나 한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육체 위에 동시에 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라에서 나라로, 해안에서 해안으로 움직이며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모든 백성은 누구입니까? 참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론만 좋아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와우, 놀랍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이렇게, 조금 더 사랑하면 이렇게, 아주 많이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젯밤 존경하는 바비 형제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저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나누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내년에 저는 그와 함께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에 남겨질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동행과 영적 체험을 나누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누었던 한 체험을 기억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설교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여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했지만 주님께서 오셨기에 일어나 주님을 존중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오셨을 때는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가슴에 안듯이 그를 안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비가 주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도록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육체의 모든 깨어짐이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포옹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의 지친 종을 보시고 영광의 왕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안아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찾아 내려오셔서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치유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안의 모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긴 포옹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젯밤 그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나누었을 때 교회 강당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앉아있던 어떤 이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식 연극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이 잘하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의 영적 체험 뒤에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자리까지 나아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아멘.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제 집회 후 한 젊은이가 저에게 와서 겸손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도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우리는 디딤돌이다. 맞지요? 형제여, 우리는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을 바탕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있는 자리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체험들을 나누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몇 명이나 나도 그 자리까지 가고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약 500명 중 소수만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즐겁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락이었습니다. 아, 놀랍다. 아, 영광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백성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괄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를 찾는 자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대가를 치를 자만이 그것을 얻습니다. 주 예수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참된 기준은 주일 예배에 오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한낮의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예배 모임, 금식 기도 모임에 얼마나 참석하는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수천 명이 주일에 모이는 것은 교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짓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단지 주일에만 참석한다면 잘못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단지 방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일에만 참석한다면 잘못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 따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큰 일을 위해 따로 세우셨다면 이 교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다니엘 11장 32절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명을 발하리라 하였습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연습하겠다. 나는 주님께 봉사하는 것을 연습하겠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연습하겠다. 그것은 이곳에서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침실이나 골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이 예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택된 70명의 장로들만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음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날 어느 날입니까? 마지막 때 부어주심이 임하는 날입니다. 선지자 요엘, 호세아, 학개가 말한 큰 부어주심이 성취될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요엘은 2장 28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이 선지자 요엘의 증언입니다. 이제 선지자 호세아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가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마지막 날에 함께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9절에
이후에 지을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크리라. 이곳에서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날에 요엘, 호세아, 학개 선지자가 말한 큰 부어주심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예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 마지막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 이 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헛된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광과 은사와 능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헛된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특히 3세기부터 지금까지 중지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중지론은 성령의 은사가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중지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모든 은사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중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도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원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지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증인이 이 땅에 와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지론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아멘. 중지론은 잘못되었습니다. 반면 계속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계속론은 성령의 은사가 주 예수의 시대부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헛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방언도 중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언제 옵니까? 천년 왕국 이후 완전한 때가 올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세 가지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방언도 그쳐서 모든 천사가 벙어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전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부어질 때 우리가 흠뻑 젖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권능과 나의 영광이 세상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최대치로 나타날 것이다. 나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땅을 뒤흔드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이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의 일이라.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놀라운 표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땅을 뒤흔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늘에서 행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기적 중 4가지가 하늘 영역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늘 영역은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곧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첫째,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7절, 20절부터 24절에 모세가 땅을 치자 모래가 올라와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에 퍼졌습니다. 둘째,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셋째, 애굽 온 땅에 짙은 흑암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어둠은 너무나 짙어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넷째, 우박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것들은 모세가 행한 땅을 뒤흔드는 기적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 동안에도 그들은 땅을 뒤흔드는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날에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중요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예언하는 날에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언하며 하늘을 닫으라고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예언입니까?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땅에 서서 하늘을 명령하여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그는 태양과 달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내가 전쟁을 마칠 때까지 멈추라 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9,300만 마일 떨어져 있고 달은 18만 6천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땅에 서서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했을 때 성경은 태양과 달이 그의 말에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그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마지막 때의 무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 땅에 쏟아질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은 자들이 땅에 있어 태양과 달에게 빛을 멈추라고 명령할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떻게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려면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자연현상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깊이 확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적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 때문에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무리가 땅을 뒤흔드는 기적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 불신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남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검지손가락을 코에 대고 말하십시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제 옆 사람의 코에 손을 대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은 이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그 무리에 속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교회 출석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한낮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금요일 모임이 엔젤 TV에 방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는지 보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얼마나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쉐키나 예배센터의 모든 예배를 엔젤 TV의 14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쉐키나 예배센터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사모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쿡 제도에도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도에서 찾기조차 어려운 섬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 85분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도 쉐키나 예배센터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아의 쿡 제도로 갔을 때 마지막 날 모임에서 집회를 주관한 하나님의 성의 교회의 도널드 크루즈 목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셉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조셉 목사를 아십니까? 우리는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를 시청합니다. 보십시오. 그들도 평일 모임에 누가 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위성이라는 놀라운 기술 덕분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술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모든 눈이 주 예수의 오심을 보리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쿡 제도와 사모아에도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다른 섬들에도 가보면 그들도 여러분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끌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는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곳은 마지막 때의 치유의 오아시스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방관자가 될 수 있고 참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물리적 성도가 아닌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바퀴를 보았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퀴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바퀴살을 잡아주는 허브와 바깥쪽 타이어입니다. 맞습니까? 바깥쪽 타이어는 중심 허브에 의해 지탱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 허브는 이 교회이고 바깥쪽 바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라인 성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퀴살을 통해 연결된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는 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바퀴살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도 이만큼의 능력이 임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권능은 치유의 기적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권능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는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큰 권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단순히 두통이나 위통,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권능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람들이 병든 자를 거리에 두고 침상에 누이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처 성읍에서 무리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들을 데려오매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모두가 치유되었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모두가 치유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이 더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지역에서든 바다 건너 어디에서든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할 그릇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는 곧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역사상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조차 들어오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통해 행하실 일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평범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론토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성스러운 관습들을 뒤흔드는 특별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기존 교회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거나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과거 역사 속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4일 오후 3시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영광은 이 땅에서 아직 본 적 없는 것이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지 그 권능의 단편일 뿐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에서 읽은 것, 신약에서 읽은 것, 교회 시대에서 경험한 것들은 모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떡은 이제 올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을 복된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직접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된 세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되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복된 자들입니까?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죽기 전 마지막 집회 중 한 젊은이가 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여, 내 눈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내 눈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젊은이에게 한 예언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세상에 아직 본 적 없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1세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약속을 붙잡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리라 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눈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공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성도들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죽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영광을 보는 복된 세대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은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예언했으나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참여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 준비가 되었느냐? 저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의 손에는 금 막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금 막대기를 땅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둠의 모든 일을 버리고 빛을 붙잡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나태함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 빛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 주 예수님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모든 어둠의 행위, 모든 불의의 행위를 버리겠습니다. 저를 주님 따르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를 지금 버립니다. 오늘 버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손을 붙잡아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빛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앞자리가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빛을 나타내십니다. 옛 신학을 버리십시오. 옛 이해들을 버리십시오. 영적 일을 논리로 설명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합리화하려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주 예수님의 눈이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멀리 있는 젊은이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의 삶을 온전히 나에게 드릴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의 삶의 모든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다면 오른손을 들어 주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만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네, 주님, 저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 예수님.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옛 것을 제거하시고 새 것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고 피 저으시며 주름을 제거하시고 자아가 죽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주님, 그들에게 새 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새 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 살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오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라.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라. 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굶주린 자처럼 말씀을 먹으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 것이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 예수님.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영광의 왕을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Let's all arise to our feet.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For He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주님, 가까이 있는 아들, 딸들과 멀리 있는 아들, 딸들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